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다.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매일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사고 팔고 하면서 물심판 앞으로 장초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즉 주 맞을 준비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신경을 더 써서 그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수가 멸망당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 아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성전 건축 좀 하고 가난한 이웃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전도 몇 명 하면 하나님의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전체 말씀이 세례와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12제자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한결같이 다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모든 말씀 속에는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을 하느냐? 불행하게도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증이 고른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세례 요한의 설교 보면 3장 7부부터 12절까지인데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간 들고 죽긴 꺼지지 않는 불에 뜬다.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라. 자기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키를 든다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교회의 그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을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죽지 고는 장면이, 그럼 알곡과 죽이 고는 장면은 어떨 때 알곡과 죽이 고느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24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세상 끝에 알고 모아 꽃간 들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아멘. 세상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게 모든 것을 마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재림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를 성경사로 보게 되면 바로 불환난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고 아멘. 물로서 노아의 홍수시대 물로서 알곡과 쭉지기 고른 것처럼 주님의 재림할 때는 불로서 알곡과 쭉지기 이거 불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불같은 환난을 뜻합니다. 불같은 환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3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내란과 나라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방인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바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컸든지 불환란이라 불심판이라 합니다. 불같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무엇으로서 알곡과 쭉지기를 고를까요?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이 흔들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인자가 구름다 큰 능력과 영광 오는 거 보리라. 그 천사를 택한 자 즉 환란을 때 끝까지 예수를 신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환란 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한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과 15장 4절까지 사건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뭐냐? 바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긴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를 믿어도 계명을 지킨 성도가 싸웁니다. 다시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다 죽인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도를 싸워 이긴다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가? 바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 사람과 싸운다는 계명을 그러면 계명을 지켰다는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이다. 즉 영생 얻는 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아멘. 것이요.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인데 그 영생 얻는 법이 뭐냐? 우리를 구속한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영생의 말씀을 지킨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기냐? 불행하게도 마귀가 이기게 됩니다. 이 말은 마귀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환난을 줍니다.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켰나 지 생각대로 계명을 지키나 따라서 환난을 견디나 환난을 못 견디나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계명 지킨 사람과 싸운다 했죠. 다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를 다스리는 권세, 즉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하고 지금 전쟁을 붙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육륜표를 받게 되고, 계명을 지킨 사람은 나 육륜표를 못 받겠다, 나 죽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 사람과 싸우는데 어떤 사람? 바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나를 믿으라,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한다, 나를 믿으면 육륜표를 받으면 매매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설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다 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 사람은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것이 3년 반 동안 버텨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그래 안 하면 목숨을 내야 됩니다. 매매도 못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온전하게 지켰다. 성경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다 했나? 이웃에 대해서 내 몸같이 그렇게 했나? 아니면 하나님 법에서 대강대강 계명을 지킨다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력 심판이다. 아멘.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천국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냐, 이것에 보면 내 몸같이 하느냐 아니면 대강대강 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계명을 지키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아멘. 그만 다시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바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합니다. 어떤 나무가 풀로 합니다. 계명을 지켰어. 계명을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나? 즉 하나님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의 부분 내 몸같이 하겠잖아. 근데 하나님 부분이나 이웃의 부분이나 그 말씀대로 대강 지킨 것을 가리켜서 나무가 풀이다. 그 공력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환란 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다. 네 계명이 지킨 것이 정말로 아버지 말씀대로 지켰나?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환란에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다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바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3년 반 동안 환란에 있었을 때 불같은 환란입니다. 근데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불로 계속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가 풀은 처음에는 있다가 계속해서 나무 풀은 불을 주게 되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 믿으면 죽여나는 그 환란, 매미를 못한 그 환란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한 사람은 끝까지 금과 은과 보석이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나무가 풀어진 것은 처음에는 남아있지만은 그 불이 타고 계속 그것은 사라진다며. 즉 환란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될까? 12절부터 다시 고린도서 3장.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상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나? 내 이웃의 부분에서는 내가 대강 했나 아니면 내 몸처럼 했나를 조심해서 하나님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 이웃의 부분은 내 몸같이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대강 계명을 지킨 사람하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하고 내 생각과 사상대로 대강 계명을 지킨 사람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난다. 하나님이 이 불심판을 통해서 계명을 안 지킨 사람 말고 계명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해. 그 계명이 옳은 계명을 지키는가 옳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바로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가죽이 고른다. 아멘. 그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다시 계시록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서 계명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 마귀가 싸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왜 싸우냐? 바로 물 환난을 견디나 안 견디나를 알고 죽게 그러시죠. 이 불 환난을 견디나 안 견디나 갖고 주님께서 알고과 쭉쭉이 고른다. 아멘. 그 말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하고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멘. 그 계명이 옳게 지킨 계명이냐 잘못된 지킨 계명이냐를 이 불한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달아본다. 아멘.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내 이름을 자여버리소서. 시편 69편입니다. 28절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시록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아멘. 이 말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거를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네 생각과 사상대로 지킨난가를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이 3년 반 동안 환난이다. 죽음을 당하든지 끝까지 견디는지 천국 가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육류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만나는 그 시기에서 환난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천국 간다는 것이 세례 요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건이다. 왜? 전체가 주님의 재림 사건에 심판을 맡겨놨기 때문이다. 계시록 다시 13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성도들 인내와 믿음. 네 믿음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을 했나? 나무가 풀로 했나? 그 3년 반 동안 환난 속에 집어였어. 정말로 견딜 수 있나 견딜 수 없나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옳게 지켰나 잘못 지켰나, 금으로 은으로 보석을 했나 나무가 풀로 했나 갖고 3년 반 동안 견딜 수 있고 3년 반 동안 견딜 수 없다. 아멘. 때로는 예수를 신한 자,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믿음 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동일하게 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킨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으로 은으로 보석을 했나 나무가 풀로 했네 말이.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말씀대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도. 이것은 다른 말로 전것 백등 것을 한다는 거예요. 드리도 대강대강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했긴 했는데 대강대. 그래서 그 순종이 옳은 순종이냐 잘못된 순종이냐를 반드시 이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안다.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유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예수를 믿을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전 세계를 장악한 저 그리스도를 믿을래? 그런데 자기를 믿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시 13절부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야 한다. 계속해서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전 세계 사람을 다 표를 받게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표리가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나고 불같은 환란이 있다면 그때는 거의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배급제로 합니다. 그런데 육류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그 환란 때 예수를 신하게 만들고 끝까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사람의. 그래서 복제 인간이 탄생을 한다. 이종 복제입니다. 다른 종이에서 사람이 난다는. 예를 들면 소에서 사람이 나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소에서 나기 때문에 짐승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사람이. 그래서 복제 인간이 반드시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제 인간이 입에도 건서가 있죠. 말하는 건서도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은 연속장인데 주님이 재림 사건과 재림의 전 사건을 분별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재림 사건에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가고 환란을 견디지 않는 지옥 간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다 생각하죠. 우리는 괜찮다. 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란 3년 반 동안 예수 믿으면 죽였다고 그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간다면 우리는 환란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란 3년 반 동안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도 반드시 그와 똑같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 아멘. 똑같은 환란을 받아야 되는 게 죽인다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환란이다. 아멘.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환란과 고통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3년 반 동안 환란에서 이기는 사람과 동률로 친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할 길을 보고 지금 시간이 벌써. 자, 2장 3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다. 아멘. 자, 1절부터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내가 산자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즉 주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받았다, 내가 한 상을 받다, 그래서 시동심하거나 절대로 그게 마음에 미혹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받지 마라. 아멘. 즉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즉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전생을 생각하는 그 가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재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2절부터.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계시록 13장에 노는 사람 맞아요? 자, 계시록 13장에 다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3절부터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자, 이것이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재림이 언제다, 재림이 언제다, 재림이 언제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아멘. 마음의 동료가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다. 모든 성전을 다 장악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이 데살로니가후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다시 그거 좀.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아멘. 성경이잖아. 지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한다는,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다 죽는다. 이것이 666표입니다. 그런데 이 666표를 받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다 받게 되고 하면 계명을 지킨 사람 중에서 3년 반 동안 그 믿음을 따라봅니다. 그 계명이 옳은 계명을 지키는가, 지맛대로 대강대강 지키는 것 같고 다시 알고 지키고 오른다.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 3,
2장 3장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육류를 받지 않게 되고 목뱀을 당한 사람과 끝까지 있는 사람이고, 이 육류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14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보온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즉 육류를 표를 받으면 즉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그것이 매매도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 치고도 받게 못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배도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다시 육류를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아멘. 비록 순교하더라도 복이 있다. 바로 천국 간다면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정말로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지키는 게 아니고 공익심판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지키는데 내가 여러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가? 성전 건축을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평안을 빌어도 하나님이 쓸 것을 교회의 얼음을 교회에 채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채워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육류표를 받은 사람과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육류표를 받지 않고 목뱀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천국 같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14장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킨 사람 맞지요? 자기 딴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 천국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3년 반 동안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다 육류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안 지키거든. 아까 공력심판인데 검으로 은으로 보석은 나무가 푸른 검으로 은으로 보석은 불공력심판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대답 좀 해봐요. 남아있어. 근데 나무가 푸른 안 남아있잖아요. 중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최선을 다한 사람하고 대강대강 지킨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따라갖고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9절부터 11절의 사건이 17절부터 20절 사건이고 12절 13절 사건이 바로 14절과 16절의 사건입니다. 다시 옵니다. 자, 14절, 15절, 16절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17절부터 20절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알곡은 모아 꽃가루고 포도송이 죽게 지옥 간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육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